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곳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천부장의 영내로 들어갔던 바울은 로마 사람인 나를 신문도 안 하고 때리겠느냐. 그래서 천부장과 백부장이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풀어주죠. 그래서 바울이 다시 한번 유대인들로 구성된 공의회 앞에 서서 자신을 변론할 기회를 또 얻었습니다. 그림이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의 관리들이 저 앞에 쫙 앉아 있고 많은 유대인들이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제 회장이 있는 거죠. 로마 군인들이 그 뒤에서 또 바울 쪽에서 바울을 지켜보면서 일어날 혹시 모를 이제 폭동을 대비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막 말을 뗍니다. 뭐라고 떼죠?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자기 변호의 한마디를 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태어나서 여태까지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있는 사람에게 입을 때리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정말 폭력을 가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못했다, 죄를 지었다라고 지금 판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해외에 나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온 게 한 20여 년 만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뭐가 어떻게 바뀌었고 지금처럼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내부 사정을 하나도 모릅니다. 온 지 며칠 안 됐잖아요. 이 일주일 사이에 뭐예요?
지금 큰일 날까봐 정결 예식을 치르다가 붙잡혀가지고 죽을 뻔했다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구출을 받았다가 다시 섰다가 뭐 이거 일주일 사이에 막 복잡한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의 어떤 시스템, 구조, 또 관리들의 체계 이런 거를 미처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사람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했는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 네가 율법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또 지위로서 그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기준을 따르는 어떤 분별 없이 내가 말을 시작하자마자 나를 치라고 하느냐, 그건 불법이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옆에 선자들이 야, 네가 뭔데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냐? 바울이 깜짝 놀라죠. 아, 나는 저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너희들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짤막한 답변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난 저 사람을 비방할 의도로 말한 것이 전혀 아니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지만 내가 한 말은 취소 안 할 거야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 자리에 앉아 있는 것까지는 내가 뭐라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라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바울에게 이제 두 가지 얘기가 나와요. 하나는 양심이란 단어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율법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양심과 율법.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율법에 비추어 양심적으로 살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 나는 율법에 비춰서 흠이 조금 더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율법을 주실 때 가장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제사 제도였어요. 이 율법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어긋난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씻어낼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율법을 어겨서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씻어낼 수 있는 장치로 제사를 만든 겁니다. 바울이 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할 때 이 양심적으로가 무슨 의미냐면 나는 율법에 비춰서 죄가 없어가 아니라 율법대로 삶을 살려고 노력하되 내가 지은 죄들에 대해서는 율법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사 제도를 따라 철저하게 씻어내는 과정을 통과하며 살아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도 대제사장인 줄 모르고 말했다가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대제사장을 비방하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미안합니다라고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가 한 말의 내용은 취소하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법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우리가 법치국가에 살아가잖아요. 그쵸? 법치국가라는 게 생겨난 지 인류 역사를 봤을 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왕정 때 뭐 법들이 있었지만 뭐 법 잘 지켜졌나요? 왕이 법이죠. 법치국가라는 건 민주국가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법이 생겨나고 법에 의해서 사회 질서가 유지되는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잘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법은 법 자체로의 불완전성이 있지만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그 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법을 적용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어요. 온전치가 않단 말이에요. 이 법과 관련된 우리나라로 보면은 체계가 3개 있죠. 이제 법을 만드는 기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법에 따라 나라를 운영하는 기관이 있고요. 이 법에 저촉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를 해결하는 기관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걸 중심으로 해서 국가 시스템이 구축되고 운영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조금씩 법을 고쳐 나가기도 하죠. 그럼 우리 사회가 문제가 없을까요? 느끼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겨납니다. 왜요? 법을 만드는 사람들, 법에 따라서 정부가 나라를 운영할 때, 법에 따라서 사람들을 심판하고 잡아들이고 판결을 내릴 때, 요걸 하는 것도 다 죄다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성향, 사상, 이런 것들이 거기에 다 있고, 이 사람들 개인의 어떤 욕망들이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크게 말해서 이제 교회는 기독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우리가 쉽게 말해서 종교의 분류라고 말하는 것 속에 뭐 천주교, 그다음에 개신교, 정교회, 루터교, 성공회, 기타 등등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고요.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이게 전체가 하나의 교회예요. 우리는 로컬 교회, 지역 교회를 생각하지만 이게 하나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전체 교회죠. 우주적 차원의 역사를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는 거대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보시면 어때요? 차이가 굉장히 심하죠. 어떤 부분에서는 극복 불가능할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한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럼 교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심각하게 분열을 갖게 됐느냐? 교회가 체계를 갖고 교회 권세자들이 생기고 사람의 결정권자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예요. 그게 언제냐? 주후 300년대에 이제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로 그때 바로 세워진 건 아니고요. 서신들이 황제끼리 오고 가면서 시작이 돼서 결국에 390년쯤에 이제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로 완전하게 정립이 됩니다. 그리고 났더니 어떻게 되냐면 그 전에 기독교는 카타콤이라고 하잖아요. 지하에 숨어서 이 로마의 박해를 피해가지고 그 땅굴이요, 여러분 지금도 어디까지 파져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 깊어서. 거기 가면 사람들의 뼈도 많은데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생을 맞추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백 년의 세월을 그 안에서 보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전생애를 바쳐서 그 안에 살아갈 때에 시스템이 어디 있어요? 물론 리더들은 있죠. 근데 그런 시시콜콜한 것들로 분열이 일어나고 관계가 깨지고 교단이 나눠지고 이런 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목숨을 내걸고 아주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었다면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된 이후에는요, 기독교라는 것 자체가 출세를 위한 당연히 들어가야 할 그런 집단이 돼버린 거예요. 순수한 신앙인들도 있지만 이 기독교 안에 들어가야 황제부터 다 기독교인이잖아요. 귀족들도.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되어야지만 그래야 이 로마 제국 안에서 내가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최소한. 이렇게 되고 나면 이 기독교라는 게 시스템화되고 제도화되고 거기에 권세자들이 생기면서 그들에게 막강한 힘이 생깁니다. 그 문제는 서두부터 말한 것들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비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본을 따라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을 쫓아서 모든 걸 결정하고 판단하고 운영해 나가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세상의 권력, 세상의 사회, 세상의 국가, 세상의 시스템과 합쳐져 버리다 보니까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 로마 시대 때만 그랬느냐? 아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세계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뭐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 할례를 받고 아주 어릴 때부터 모세 오경을 외우고 율법을 따라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시스템을 만들고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공회를 형성하고 거기에서 위법적인 자를 세워놓고 판결을 내리는 그런 재판이 열린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바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따져보고 그 다음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바울이 딱 한마디 한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따라서 그르침이 없이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했고요. 율법을 잘 지키지 못했을 때는 그것을 회개하고 정결 예식을 갖추고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사는 삶을 살아갔어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바로 입을 치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것과 그것이 잘 굴러가는 건 별개의 문제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적용해보면 그런 거예요. 교회 목회자가 있죠. 장로도 있고 안수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막 이래요. 성경 보면은 성경에 나온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교회에서 해석한 게 뭐냐면 항존직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항존직. 그냥 풀어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항상 존재해야 하는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근데 그거를 보는 시각이 달라요. 내가 직분자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면 항상 나는 직분자로 죽을 때까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거 아니고요. 교회에서 말하는 원래 항존직이라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많이 바쁘신가 봐요. 잠깐만.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항존직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 전까지 이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교회에 항상 필요한 직분이 있다라는 게 항존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 목사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교인들이 돌보고 장로도 있어야 돼요. 집사도 있어야 되고 권사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돼요. 항상 교회 안에서 봉사해야 하는 직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를 감당해야 하는 사람의 양심은 별개의 문제라고요. 목사니까 우와 안수받고 목사가 됐으니까 무조건 존중을 해주고 장로가 됐으니까 집사가 됐으니까 저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우리가 경청하고 따라줘야 되고 그런 사람이 여기 나오잖아요. 감히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모욕하냐? 산으로 가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너는 회칠한 무덤이야. 몰랐었지만. 대제사장인 줄 모르지만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는 평가하는 거예요. 너는 회칠한 무덤이야. 지금 무언가를 판단하는 그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이 아닌 네 자의로 네 마음대로 평가하고 있어. 너는 그럴듯한 지위를 갖고 있지만 속은 그렇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요, 주후 66년에 죽어요. 주후 70년에 성전이 파괴되잖아요. 전에 벌써 폭동의 조짐이랑 이런 게 막 많았어요. 나라가 망해갈 때 여러분 하루아침에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일제치하에 들어갈 때 뭐 하루아침에 그렇게 들어간 게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서 이 작업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멸망도 마찬가지예요. 주후 66년에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치셔서 열심당이라고 이제 명하는 존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 굉장히 부패한 사람이었거든요.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바울이 이렇게 쭉 보니까 이 사람들은 내 말을 들어줄 생각이 전혀 없어요. 저기 앉아있는 나를 지금 보고 판단하는 자들을 쭉 면면을 살펴보니 아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어떠냐면 한 반은 바리새인들 같고 한 반은 사두개인들 같은 거죠. 사독 제사장이라고 있어요. 구약을 보면 거기서 이어져서 이제 사두개파라는 게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내세를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만 있는 거예요. 영혼, 천사, 죽음 후의 세계 이런 거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뭐냐? 다 있는 거예요. 사람의 영도 있고 천사도 있고 그리고 죽음 후에 부활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갑자기 깃발을 하나 빡 꽂은 겁니다. 깃발의 내용이 뭐예요? 나는 부활의 소망 때문에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가요, 학자는 아닌 것 같은데 연구를 좀 해보고 약간 농담반 진담반 같은데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보수 진보가 나눠진대요. 태어날 때부터 성향이.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옳고 그르다라고 말하면서 정치에 많이 관여하고 생각하고 막 화도 내고 기뻐하기도 하지만 실은 뭐예요? 되게 감정적이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그렇게까지 잘 따져보기 힘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세계 속에서 어떻게 해요? 깃발 하나 꽂으면 집결을 하게 돼 있어요. 보수나 진보를 자극할 수 있는 문구를 넣어서 깃발 하나 빡 꽂으면 뭐 뒤도 안 떠자 앞뒤를 따져보지 않고 거기 딱 집결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꽂은 깃발이 뭐예요? 나 바리새인이요. 나는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의 아들이고 바리새인의 신앙을 따라가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중 절반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바리새인이었어? 이러면서 아니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건 그들이 믿지 않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혹 어떤 영이 나타나서 얘기를 한 거냐, 혹 하늘에 천사가 와서 뭘 말했으면 뭐 어쩌겠어. 저 사람 잘못은 아니잖아. 거기다가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그 중에 서기관들이 있어요.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상문을 다 없애고, 학생들 잘 들어요.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야. 창문을 다 없앤 방에 들어가서 낮인지 밤인지 몰라. 촛불 하나 빡 켜놓고 내가 힘이 닿는 순간까지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다가 잠들고 다시 깨서 공부하다가 잠들고. 아, 영화 올드보이 알죠? 15년 감금돼서 거의 그런 식이야. 서기관들은 그런 것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 알지? 우리 서기관들이야. 우리가 보니까 이 사람 죄가 없어. 그럼 대제사장은 도대체 뭐냐? 이 사람은 사두개인 쪽이거든요.
사두개인들은요, 내세가 없으니까 어때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부활해서 평가받을 걸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정치, 시스템, 어떤 지위, 그 안에서의 어떤 인간적 협력, 이 땅에서의 무엇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성향이. 분명히 유대인이라는 깃발을 꽂았을 때 그들은 하나였어요. 바울 저거 말이야, 우리 유대인들을 밖에 나가가지고 유대적 전통들을 지키지 못하게 한다고 말하고 다닌다고? 안 되겠어. 같이 심판하려고 모였는데 바울이 꽂은 깃발은 뭐예요? 저 바리새인이에요. 이랬더니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은 옹호하는 거죠. 야, 우리가 다시 보니까 죄가 없어. 야, 아니야, 잘못했어. 사두개인들은 뭐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이 난리가 났는데. 천부장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뭐라고 나오죠? 찢겨질 것 같은 거예요. 그 정도로 격렬하죠. 바울이 그 양쪽 무리에 의해서 반으로 쪼개질 것 같은 위험을 느낀 거예요. 다시 보니까. 그날 밤에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증언해야 돼. 바울이 했던 증언이 뭐예요? 본인이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바울이라면 내가 그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나는 유대인으로 살았어요. 나는 유대인적 양심으로 유대인의 율법을 따라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였죠. 그렇게 20년을 살았는데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건 나를 죽이겠다는 자들의 비난이에요. 겨우 바리새인의 깃발을 꽂아서 그들을 분란시키고 다시 로마 군대의 영내로 들어갔지만 심란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들이 제도화되고요, 형식화되면서 이 안에 순수한 신앙을 찾아보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존재예요.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심지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말고 생명나무 실과도 먹었어요. 사람이 영생을 위해서 뭔가를 탐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평가하고 그 자리에서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열망으로 자리를 탐했던 거예요. 사람은 제도화되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권세를 주어지면 타락할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바울이 했던 사역을 잘 보세요. 바울은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에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자기가 그 위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세우고 가요. 또 교회 세우고 가고 편지만 쓰고 한 번씩 둘러보는 정도예요. 교단을 만들고 교세를 만들고 그 안에서 자기가 리더가 되고 아볼로 때문에 고린도 교회 문제가 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어. 잘하게 하신 분은 근데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니네 사람 보지 마. 자꾸 특정인에게 권세를 주지 마. 특정인에게 얽매이지 마. 니네가 볼 건 바울이 아니고 니네가 볼 건 아볼로가 아니고 너네가 볼 건 하나님이지. 하나님을 봐야지. 그리고 자신을 봐야지.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나는 모두 했고 아니고요. 나는 일평생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 바울에게 입을 치라고 말한 아나니아 대제사장은 양심이 없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서 책임을 완수해야 할 사람이 그냥 자기 권세로, 자기 생각대로 그 권한을 막 부리는 거죠.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둘 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 심각한 두 가지 문제가 교회 안에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무관심해요. 신앙에 관심이 없어요. 형식주의죠. 주일 나와서 예배 이렇게 1시간 드리고 그러면 구원 받는 줄 아는 거예요. 굉장한 착각입니다. 굉장한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안에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지, 하나님 말씀으로 삶을 살기 위한 의지가 있는지, 생각이 있는지, 그걸 잘 살고 못 살고는 둘째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야겠다는 그 신앙의 고백과 방향성이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건 조건인 거예요. 그 안에 또 다른 문제는 뭐예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마구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을 세우고 내가 이 직분으로 내가 이 교회 안에서의 그동안에 쌓아왔던 명성으로 내가 여러 가지 시스템 안에서 공부하고 학식을 채우고 인정받은 그 명예로 많은 것들로 내가 얘기하는 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강요하는 거죠. 여러분, 개신교가 왜 개신교냐면요. 카톨릭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거기에서 우린 개혁해야 돼. 그래서 새로운 교가 나온 게 개신교예요. 나오면서 얘기한 게 뭐였냐면요. 우리는 무조건 성경 말씀이야. 말씀에 비춰서 그 어떤 시스템이 아니라 교황, 어떤 사제, 어떤 전통, 사람들이 쌓으려는 뭐 어떤 게 아니라 오로지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올바름이 무엇인지 찾고 그걸 추구하며 살아갈 거야. 네, 이것도 덩어리가 커지니까 문제가 돼요. 그래서 혹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개신교에 가장 필요한 건 개혁이라고. 개신교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올바른 얘기죠. 여러분, 안주하지 마세요. 내가 여태까지 지켜온 신앙이 이거니까. 내가 여태까지 쌓아온 것이 이거니까. 바울도 그렇게 살아왔었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했고 사람들이 가르치는 랍비였고 그 열정과 권한으로 그들처럼 기독교를 핍박했고 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붙잡아 오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삶이 회심하며 전환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20년을 살고 돌아와 봤더니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큰 차이가 지금 벌어진 거예요. 이것이 성화의 삶을 걸어간 사람의 발자취입니다. 그가 경험하는 문화 충격이고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돼요. 여러분, 어떤 목사, 어떤 신앙, 어떤 교단, 어떤 교리, 특정한 어떤 방식, 그게 아니고요. 내 양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작용하며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셔야 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는 밤에 예수님은 아나니아를 찾아가지 않으세요. 그는 66년 뒤에 하나님께 맞아서 죽습니다. 이 상황이 겉으로 볼 때는요, 바울에게 좋을 게 하나도 없고요. 그냥 곤란함과 환란인데요. 그날 밤에 주님이 찾아와서 격려를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세요? 용기를 가져. 바울아, 용기를 가져. 내가 너를 지지한다. 더 힘든 게 남아있지만 해야만 해.
이거는 대제사장 따위가 나를 뭐라고 하는 건 상관없는 게 되거든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구조, 권위, 그 안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떠들고 말하는 것, 그게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주님이 오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삶의 희망을 갖게 하신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바로 이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시스템은 얼마나 불안정한지요. 바울이 한마디 했잖아요. 나 바리새인입니다. 부활 때문에 고통받고 있어요. 깃발 하나 꽂았더니 바로 둘로 쪼개집니다. 우리가 만든 시스템은 다 그래요. 우리 신앙 안에 그런 인간적 깃발을 꽂는다고 내가 좌지우지 되지 않고 말씀 앞에 양심으로 설 수 있는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은 아주 순수하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평생 내가 완전하지 않지만 실수도 많고 잘못도 많고 그로 인해서 바울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길을 막는 일도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때마다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고통의 몸부림의 과정을 통과하면서도 결국 그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왔던 바울과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며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나의 양심을 점검해보고 인간적 깃발과 조건들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